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으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교훈들이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팔복인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복,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얻는다, 그들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심령에 애통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피겠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은 영적인 복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이 복과는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은 점진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을 그렸고, 그리고 그 성숙해 가는 성도들 중에 이렇게 사는 사람의 복이 있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 말씀들과 관련 지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가나안 심령이 뭘 말하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럴 때 그 심령은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고, 그 영 부분, 그러니까 비물질 부분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은 지음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간의 육적으로 아무리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을 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이끌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원리적으로 맞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이끌려 사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믿게 되어 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럴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근원적으로 살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 걸 깨닫게 된다.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창조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 거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인간은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살펴보니까, 자신을 경험해 보니까, 실패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나는 머리털 하나 희귀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고, 일분앞도 알지 못하는 존재고, 내 생명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성을 가진 존재이고, 진짜는 창조주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걸 깨닫는 사람. 그래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다, 의도 없고 그리고 지혜도 이런 것도 다 한계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는 사람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궁극적으로 예수 믿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탁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첫 번째 말씀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여기 애통이라고 할 때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슬픔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애통, 그 애통을 말하고, 예수 믿지만 애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 원어적인 의미를 조금 먼저 살피겠는데,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내면적인 고통, 이것이 펜데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창자가 끊어질 것과 같은 애통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애통은 인간이 슬픔 중에서 가장 강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통곡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애통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그 애통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좀 상황을 설명드리면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난 자식 중에 하나가 요셉인데 이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형들이 그 야곱을 죽이려 하다가 외국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거짓말하기를 이런저런 이유로 그 아들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증거물로 그 피 묻은 옷들을 갖다 주면서 죽었다고 말해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애통하는 그 애통을 같은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애통을 1년에 한 번씩 요구했습니다. 아니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종교록으로 7월 10일 속죄일인데 그 속죄일이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베옷을 입고 우리말로 하면 상복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라. 실제로 그들은 그 상복을 입고 그저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통곡을 하고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7월이 음력으로 하면 새해예요. 새해 1월 1일이 그들로 보면 나팔절인데 새해를 맞았다고 기쁨의 나팔을 불고 불과 10일 후에 이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애통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하고 하나님이 계명으로 명령하셨어요. 레위기 23장 29절 30절 시작.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반드시 누구든지 일도 하지 말고 온통 그날은 왜곡해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구약에만 그랬느냐? 신약에도 중간에 곳곳에 애통하라고 말씀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본문에도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야고보 4장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고 애통하게 합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데 그 애통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애통을 요구하고 있고 그 애통을 할 수 있다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뭘 의미할까? 뭘 강조하는 말씀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아 성도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실상은 너희가 죄인임을 알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특별한 백성들로 하나님이 취급하셔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에 세계의 그 어떤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은혜를 실제로 입혀주십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면 상복을 입고 땅을 굴러가면서 실질적으로 애통을 하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애통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애통인데 그것들을 잘 하지 않고 또 잘 되지 않는 그들을 아시고 인간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울라고 시킨 거예요. 안 하면 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끊어진다고 말씀하면서 요구하세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예수를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고 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희가 의로워서 택한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대상으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 거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녀로 삼아 주신 게 아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그런 자녀로 삼아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중에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을 알라.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깨닫도록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평탄하게 은혜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잊지 말라. 내가 이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도 되어진 것을 깨달아라. 두 번째는 정말로 은혜로 알고 내가 은혜 중에 살아가고 있음을 정말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일에 통곡하게 만들고 한쪽에서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라고 하는 지극히 거룩한 곳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의미로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이 지극히 거룩한 그곳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고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게 하세요. 그리고 한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애곡하게 해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실제로 너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의 제사를 받으시고 살려주신 것이고 살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제사는 신약시대 때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와서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죄 중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이 땅에서 기도하면 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 이 일이 사실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인 그분의 피를 흘려 너를 구원해 주셨음을 늘 기억하고 이 부분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백성인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합니다. 이걸 자백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스스로 자백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끊어진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추방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단절된다고 하는 걸 그들에게 말씀하고 오늘 신학의 저희에게는 그런 의미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죄인이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깨달아서 정말로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인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음을 뼈에 새기듯이 그런 감사와 그런 고백이 없으면 무의미하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도
그 은혜가 내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속죄일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입고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피 흘려 주셔서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받지 못하고 여전히 옛 생활로 돌아가서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은혜는 하나님의 피 흘려 주심으로 얻어진 은혜임을 깨닫고 내 죄로 인하여 그 고통을 그분이 당하셨음을 깨닫고 죄와 멀리 하려고 애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죄 지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자신 때문에 창자가 끊어질 것과 같은 애통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래서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거로 하나님 앞에 이끌렸고 복음을 들을 때 이끌렸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달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내 심령이 더 가난해져서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서 된 줄로 언제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기 합당한 모습으로 살려고 애써야 하고 그래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죄를 벗어서 살려고 하는 이 애통 그런 결단 이것들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느냐?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다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위로자라고 하는 말이요 변호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그 보혜사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다. 그런데 거기다 또라고 하는 말을 하셔서 그 성령 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는 그 보혜사가 곧 누구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그분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사실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이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 이것은 지금 보혜사 성령을 지칭하는 말인데 앞에 또라는 말을 붙여서 그 예수님도 보혜사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로 오신 분이었다. 이걸 강조하는 단어.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됨을 보고 나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실제로 그분이 오셔서 성령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위로를 받으려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애통하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네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줘요.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죠. 예수님의 보혈을 시켜서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요. 그게 곧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하고 보혜사 성령으로 인해서 가능해요. 그분을 보내주신 것은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죄 지어도 별로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노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 우리로 깊이 애통하게 하십니다. 회개하는 그 회개가 우리로 깊이 애통하며 회개하는 회개를 받으시며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시편 32편 4절로 5절의 말씀은 다윗이 큰 은혜를 입었지요. 그리고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고 있다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입기까지는 부단히 애통하는, 많은 애통을 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애통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셔서 실제로 최고의 고통, 그런 애통을 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32편 4절로 5절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맞아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죄의 부분에 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 죄와 멀리하려고 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연약해서 죄를 범하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애통을 요구한다. 저도 여러분들로 경험하는 바예요. 두 번째는 소송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혹 어떤 죄를 지었다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예수 믿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평안과 기쁨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게 하셔요. 기본적이에요. 이후에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혹이라도 우리가 제 문제로 인하여 막혀 있을 때에 그때의 심령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어서 우리의 심령 속의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요. 소성케 하신다. 회복케 하세요. 시편 57편, 이사야 57편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시키려 함이라.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살면서 우리의 신앙에 자라고 나면 거기에 합당한 만큼의 애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애통을 할 때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소성케 하는 은혜를 베푸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은 얻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는 하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육체가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회복을 얻고 복을 얻으려고 하면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 부분을 그 부분에 관해서 애통하는 심령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 맞습니다. 이걸 간과하면 안 돼. 또 육체적으로도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 2장 13절 이하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그런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어서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 19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찐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애통하게 하고 심령에 통곡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깊은 애통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애통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말은 그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요, 그 애통을 요구하는 사람. 이것도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을 하고 살 수 있다면, 그 애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애통하는 사람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팔복을 말씀하시면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사역은 영적인 구원과 이 땅에서의 복을 주시기 위한 사역이에요. 그런 거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성령은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통할 수 있어야 한다 하고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돌보아 주십니다. 애통할 때.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인데 옛날 성경에는 권고하신다. 애통하는 사람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권고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사야 66장 2절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아 주신다. 분명히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더 가난해져서 이제 예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지 않으면 내 마음이 차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하고, 그런 심령, 가난한 심령, 더 가난한 심령이 됐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변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과거에 바로 살지 못했음을 애통해하고 오늘 현재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육의 복도 주시고 영의 복도 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권고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영적인 일에도 쓰임받게 하십니다. 선지자에게 한결같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롯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너무 커서 내가 그 땅을 정말로 하기 관영한지 살펴보러 가겠다. 그 말은 내가 그걸 살펴보고 그것을 심판하려 하신다 하는 의미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애통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그 땅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신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로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 의인을 위하여 용서 아니하시리이까. 하나님의 공의를 들어서 거기에 의인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그게 옳습니까? 아니 그러지 말아달라고 통곡하며 애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50인만 있으면 내가 용서한다. 또 다시 기도해서 45인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용서한다.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한다. 30명, 20명, 10명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 10명이 없어서 궁극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애통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19장에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십니다.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사실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애통하게 하시고 그 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십니다. 이런 것은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출애굽기에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하십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 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려가라. 그러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 내려가라 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4절에 출애굽기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 모세의 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은 에레미야도 그렇게 하시고 이사야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에스겔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애통을 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2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지옥에 가도 좋다. 그러나 내 백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죽어져 가는 저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으로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하시고 잠언 11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떤 한 성을 구원하시면 그 성의 진실한 의인의 기도를 통하여 그 성이 진흥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번성하게 하지만 악인의 악으로 인하여 그들이 행하는 그 입에 의하여 한 성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셔서 오늘 이 시대에도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애통을 찾으시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애통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애통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람을 세워서 그런 귀한 자리에 세우고 그 한 사람의 애통을 통하여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해서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들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자리에 세워지는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사람의 복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세상에 타락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그때에 고통하는 시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럴 때 타락해서 세상이 자연재앙이 심하고 그리고 인간이 사는 기가 너무 힘들어진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의인이 이 말세가 되어지면 그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타락해가는 걸 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미치는 걸 바라보고 견딜 수 없는 애통하는 시기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 생명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고 애통해 하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으로도. 현재 내가 애통하지 않으면 이후에 우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개인적으로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하는 사람이 미래의 웃음을 차지하지만 현재의 애통하지 못하고 웃고 사는 사람이라면 애통할지 모르는 사람이면 미래에도 하나님의 주는 은혜 속에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애통하며 울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육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심령에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사람으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